보시다시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풀어주시면은 그렇게 놀랍고 재미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제 경험상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통 히브리서를 보통의 어떤 심정으로 읽게 되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다시 읽게 될 때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일단 쓰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인용이 많죠. 인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말의 순서가 그 어순이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문장체가 아니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뒤를 조금 옮겨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가끔은 진짜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되거나 그럴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해가 술술 되면서 와 놀랍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은 거는 저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5번을 아직 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를 이번에 다시 읽게 됐는데 이번에 읽었을 때는 진짜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히브리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최대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왜 시작부터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지? 이런 비교를 굳이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배경이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또는 이거를 좀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수호천사,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서 천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 같은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건 거예요. 저도 그런 천사를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약간 들으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종로 3가에서 저녁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를 어디서 잡을까 쭉 내려오다 보면 있겠지 하고 쭉 내려왔는데 거기가 너무 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하고는 초저녁부터 문을 닫는데 너무 일찍 문들을 닫아서 내려왔더니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 가운데 택시를 잡으려니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그냥 자가용이나 잡힌 택시나 막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빈 택시가 나타나는데, 그때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 같은 거예요. 너 험악하게 생겼는데 자꾸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리 올라가야 택시를 먼저 잡을 수 있는데 저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이거 너무 조금 잘못됐다, 내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택시가 하나가 탁 오는데 그 아저씨도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그냥 그대로 저 앞으로 와서 탁 쓰니까 저 아저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택시 아가씨 빨리 타요 빨리 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타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이 아저씨는 막 무섭게 달려오고 이 아저씨는 빨리 타요 이렇게 해서 빨리 탔는데 그 아저씨가 이 시간에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택시를 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든지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끝내면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택시비를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를 받으셔야 된다 했더니 아니 괜찮다, 택시비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아니 왜 택시비를 안 받으시냐,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한데 택시비까지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택시비는 좀 받으시라 그랬더니 괜찮다, 택시비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려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주고는 내렸거든요.
이상하다. 도대체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안 받는 택시 기사 보셨어요? 더 그 몇백 천천히 가서 100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그러지 그 안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비를 주고 내리면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러면서 모든 상황과 설명과 그런 게 마치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거를 그때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천사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가끔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위험한 순간에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인 거죠.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를 보필하고 돕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배경에서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돕는 사람을 돕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돕고 떠나는 그런 천사의 존재, 너를 지키게 하심이 아니냐. 다니엘서 6장 22절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래서 다니엘이 배고픈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하루를 살아남는 그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이 천사거든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쇠사슬 벗어지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렇게 천사들은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가끔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제기되었던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진 것이다 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냥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시작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이고 여러분 가슴 벅찬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의 그 말씀의 근거가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주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 이 맛본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죠? 죽음의 고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건 거예요. 이 면류관을 쓰시는 건 거예요. 그것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맛보심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 존귀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시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이, 그 고난을 통하심이,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하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육신을 입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이 이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주심 전에는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단 말이죠. 맨날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속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너가 나의 발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온몸이 이미 깨끗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구원받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린 거죠.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어주심의 그 계획이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게 체계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 안에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요, 인용되는 말씀 중에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 중에서 시편이 참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편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하심으로 오시며 어떠하신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예언을 받아서 그걸 시편으로 만든 건 거예요. 그 전에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이렇게 모든 이 성경 이 인용을 다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 모든 걸 다 찾아보자 하면서 다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인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뭐죠?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까 그도 같은 모양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죽음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십자가 처형을 담당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죽음이랑 상관없는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모르지 않는 말씀인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읽게 되는데 저만 이렇게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참 놀라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 삶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라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그 소망이 더 커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이번 읽을 때 너무나 소망적이더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승리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제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이게 또 희한하게 놀랍고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저도 한때는 믿음이 크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엄청 크다. 믿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적음, 나의 믿음 연약함,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거예요. 얼마나 진짜 죄송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째 이래 초신자 때보다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래 전도사 때보다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만의 일일까요? 저만 초신자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른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지 않으셨겠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이 신앙이 식어진다라는 게 이게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에게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너 엄청난 이름이 아까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예수,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경에만 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군가의 것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초에 나이가 든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선물한 이유가요. 내 인생의 종말이 나이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건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을 나이로 보니까 비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권사님 쪽으로, 우리 사모님 쪽으로 가고 있는 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50까지 50부터 다시 좀 이런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지면서 5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내 몸이 예전 나의 몸과 같지 않고,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저기 사무실을 제가 한 반을 좀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 찬양 연습하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안 하면 제가 당장에 불러서 했을 테지만 그 할 수는 없고 답답하니까 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야 내가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책상을 땡기고 밀고 막 했어요. 그래 찬양한다고 앉아있는데 여기가 아파오고 지금 손가락 관절이 막 붓고 이런 거예요. 잠시 그거 좀 옮겼다고. 어제는 런닝머신을 밑으로 이제 당겨서 이거 영환이는 이게 통째로 들어서 이렇게 옮기더라. 길 좀 보고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못하네요. 못한다. 허리가 아파서 이걸 탁 들어 당기려면 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힘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쓱 몸 전체로 이렇게 쓱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막 아파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40대 때 느꼈을 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내가 죄송합니다만 늙어간다라는 것이 비참해지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허리가 이게 탁탁 돼가지고 저 혼자 움직이지를 못해서 119에 실려서 이제 병원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디스크가 이렇게 터진 줄 모르고 그냥 좀 삔 건 줄 알고 괜찮아질 줄 알고 우리 미소 전도사를 통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제 방에서 화장실로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땀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집 아시잖아요. 그 거리를 움직이는데 완전히 혼박 다 젖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딱 하고 나니까 이게 과연 이게 내일이면 괜찮아질 일인가?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미소 전사를 통해서 땀을 범벅하며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후쯤에 119를 불러서 이제 갔던 거죠. 그때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 몸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 조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늙어가야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몇 년 전에 나누었던 뇌과학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수 엄청난 장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믿음을 견고히 해야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반의 반도 안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되는데 내 몸의 치유와 내 마음의 치유와 내 문제에 대한 치유 해결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요만큼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건 거예요. 요만큼만 맡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만큼의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짊어져야 나의 멍에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고 나의 짐이 되니까 인생이 좀 기분 나쁘던데요. 앞으로 살 날이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 죽음 맛보심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함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든다는 그 착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두어 놓는 거더라고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은 무한한데 이 세상의 잣대로 계속해서 가두어 놓고 있는 건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때에는 내가 이 마귀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구속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걸 당하게 되니까 무섭고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는 형벌받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너무나 모순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영원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부흥의 문이 하나님의 이 주권하에 있는 것인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음이 내 탓이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 내가 못난 탓이고 내가 못하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뭘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돼서 어느 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인 것.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흥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건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능력 없음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생활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데 반의 반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미소전도사를 낳기 전부터 미소전도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잉태된 자인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부정적인 성향, 이 뭔가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성향 끝으로 가는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이 저의 자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낳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삶 가운데에서 이 자녀의 삶을 내어 맡겨드렸어요. 내어 맡겨드렸을 때 우리 삶에 이것이 없는데 저 아이의 삶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시험 받아야 하는 삶, 이렇게 연단 받아야 하는 삶, 그런 삶을 이 주의 종의 자녀들이 살게 될 때 고스란히 다당하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가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저렇게 되면 제가 이 길을 감히 저 아이에게 너무나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 책임을 져주신 걸 봤는데 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목사로서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인 걸까? 어느 날 딱 깨닫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딱 열리게 되었을 때,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겠구나. 어떻게 해야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교제의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해야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질까? 아니 여러분,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말씀 읽는 삶이, 우리 전도하는 삶이,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의 삶이 무겁고 재미없고 하기 싫고 이렇게만 되면 이게 무슨 해방과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멍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멍에로 나에게 짊어져 있는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에 이 율법주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저의 어떤 기간의 삶. 짓눌리더라고요. 왜 짓눌리는가 생각해봤어요. 믿음이 적더라고요. 그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4장에 있죠. 누가복음 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포로된 자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포로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눈먼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도 내가 포로가 되어 있고, 내가 눈먼 자가 되어 있고, 내가 눌린 자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신앙에는 분명히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나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이고 그렇게 되심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합당하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뭐 하기 위해? 한 가족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양자 삼음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심이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나는 아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베스트,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내가 눌려 있더라. 내가 눈먼 자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눌려서 눈먼 자 되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이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라. 그 일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겠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데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 거예요. 저도 자꾸 우리 교회 숫자를 보게 됩니다. 남의 교회 숫자와 우리 교회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또 깨닫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께 있는데, 부흥이 나에게 달렸나?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눈이 떠짐을 누려야 되는 건데 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우리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 당장에 우리 눈에 나타나는 부흥이 있고 없고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구원받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채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영혼을 만납니다. 제가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베스트들이, 여러분, 우리의 베스트들이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와.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가.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나안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거 원하죠. 원하죠. 원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베스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우리 교회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스트,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면, 그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종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전인격적으로 맡겨드린다면 그러면 나의 지금의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테스트이고 그 성숙시키는 테스트에 내가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영혼을 일으키기 위한 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이고 너무나 가슴 벅찬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 시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심인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심이 합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받은 그 시험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주관자,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과 험한 모든 일,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 죽음에 대한 그 주관자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해요?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그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적이고 가슴 벅찬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어떤 안목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려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의 시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